2021년 3월 1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남녀의 결혼과 헤어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혼전의 동거부터 용납하는 분위기다 보니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거나 배신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간통죄의 폐지로 결혼한 가정의 남녀가 외도하는 것도 로맨스로 보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이혼에 관해서는 율법 학파들이 서로 다른 견해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모세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되는 일이 학파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아내가 간음했을 때로 한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정절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이혼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파는 이 수치가 되는 일을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남편이 못마땅해 하는 모든 것이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빵을 굽다가 태우는 것에서부터 더 매력적인 여자가 생기는 경우까지 해당합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해석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남자들이 이혼을 자기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혼하고 재혼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신 한 몸을 함부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쉽게 이혼하는 사회상을 꼬집고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온갖 핑계를 대어 아내를 버리게 되니 이혼한 연약한 여성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버려진 여성들의 인권을 말씀으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음행했다면 무조건 이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행한 자를 용서했는데 그가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혼이 허용되되 원칙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혼은 정말 피할 수 없을 때 택하는 자선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창세기를 말씀하시고 후에 신명기를 언급하셨습니다. 따라서 서로 한 몸이 되어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행할 경우 이혼할 수 있다는 모세의 율법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고 훈련하도록 그렇게 결혼 제도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더욱 부부 관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사물을 바라보는 사고 방식과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서로 자라온 문화가 다르고 타고난 성격에서도 다른 점을 가진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37개 OECD 국가 중에서 늘 10위권 안에 드는 높은 이혼율을 기록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성격 차이, 학대 등 이혼 사유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난 성격이 배우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언어의 폭력, 심지어 육체적 폭력이 걷잡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로 늘어난 이혼의 결과 그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부터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장애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혼 생활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혼과 가정을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평생 부부로 살도록 짝지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부부의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인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유대 남성들은 결혼한 후 아내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마치 남성의 권리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혼을 가급적 금한다면 결혼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독신은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결혼하면서 사역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한 성도든 독신으로 사는 성도든 또한 사별한 사람이든 피치 못해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되었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태의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앞세워 결정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완악한 이 세대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첫 새벽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5시 20분에 있습니다. 3월에 첫 출근하는 날, 또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기도와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